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 중심의 교회, 또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생명력이라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생명의 역사,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또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어찌 보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생명력을 잃은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교회는 단순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며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내게 맡겨진 그런 전도하며 선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와 사역 이 딱 두 가지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사역도 없는 것이고 사역 없는 예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선교하는 아름다운 최초의 아름다운 그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부터 오늘 말씀의 13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 또 세계 선교의 길을 그 문을 열어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12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 사역이었다면 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여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까지의 선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소아시아의 그 교회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중심 구절이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복음의 역사 점진적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밖에 땅끝까지 이제 소아시아와 스페인과 유럽에까지 그런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매우 전략적이에요. 매우 아주 조직적이고 그 계획대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그 신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였고 그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며 또 배우며 가르치며 예배하며 성찬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의 모형을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제 교회 안에서 성장과 교회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는데, 성령님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헤롯 왕의 박해로 인하여서 신자들이 뜻하지 아니하게 이렇게 흩어지는 가운데 자기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또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의 순교를 통하여서 신자들이 더 흩어지면서 복음이 오히려 이 순교와 죽음 가운데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면서 생명의 역사가 이제는 세계로 만방으로 그렇게 펼쳐지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소아시아 수리아에 있는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거점으로 삼으시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3장부터 28장까지는 로마 제국의 중심 로마와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여러분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 전도와 선교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걸음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전략적으로 복음의 길들을 열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워진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초대교회 이 선교의 거점이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관점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소아시아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그 중심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 가운데 최초의 교회입니다. 또한 그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함으로 그 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칭함을 받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 사는 교회 형제들이 흉년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역으로 그들을 구제하며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적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삶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교회가 되는 그렇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차별 없이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차별 없이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 라고 하면서 그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의 이름 5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장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2개가 있는데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방인교회 최초 교회인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당시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요, 오늘날에 보면 튀르키예,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50만이 넘는 인구가 밀집하고 있고 상업과 문화의 그 무역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그 도시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인종과 출신과 직업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 오늘 이 중심 지도자들을 살펴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차별 없이 사람을 세우고 차별 없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차별이 없는, 우리가 항상 배려하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나옵니다. 위로의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데요, 바나바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위로의 은사를 가진 지도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최초의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바나바를 제일 먼저 등장시키므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인데요, 그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은사가 있는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겨난 교회였는데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들을 돕기 위하여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그가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교회가 정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라 라는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바나바는 어떤 막 카리스마가 있고 도전적이고 주도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라 돕고 섬기고 세우고 격려하는 이런 위로의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나바가 자기가 가야 할 자리, 해야 할 일들 이런 거 거절하거나 미루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순종하여 그 길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무려 480km가 넘는 그 길을 걸어서 그 일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이들이 그 안디옥 교회 안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정말 힘을 다한 목회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목회자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떠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모든 목회자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제 막 생겨나는 신생교회에,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들이 어떤 겉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성령님이 보내주신 안디옥 교회에 적합한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성도를 돌보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과 같이 도전적이고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적인 그런 인물도 필요하겠지만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우며 사람을 위로하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인물이 피부색이 검은 시므온입니다. 오늘 말씀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또 더 이상 소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니게르라는 이 말이요, 이게 오늘날 흑인이라는 영어식 표현인데요, 피부색이 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피부색이 검은 흑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지역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안디옥 교회 안에 이런 피부색이 검은 시므온이 그 교회 5손가락에 아는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다른 인종의 사람들도 함께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신앙과 믿음 안에서 차별 없이 서로 대하고 있는 그런 이방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인종으로 인하여 또는 어떤 학연으로 인하여 지역적인 감정, 지역으로 인하여서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차별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양반과 상놈의 그런 신분제도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물질로 인하여서 사람을 나누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의 영가족이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인종이든 어떠한 학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교회 안에 왔으면, 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신자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영가족임을,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요 영원히 함께할 가족임을 우리가 알면서 서로 차별 없이 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하는 인물은요, 타국에서 온 르기오입니다. 오늘 세 번째 소개하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요, 구레네 사람 르기오입니다. 여러분, 구레네는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벌써 지중해를 끼고 거의 건너편에 있어요. 건너편에 있으면서 그곳에 가려면 이 지중해 이 바다를 건너가거나 쭉 돌아서 가야 합니다. 한참을 돌아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위로 가야 하기 때문에 마치 타국에서 온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타국에서 와서 이민자와 같은 삶을 사는 르기오는 안디옥에 와서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안디옥 교회는요, 기득권과 같은 텃세가 없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 지방에서 왔다 해도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왔는데, 신자는 여러분 지역으로 편나름을 하면 안 되죠. 세상은 정치적인 이념으로, 지역으로 인하여서, 또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고 분별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모습을 오히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한 신앙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멀리서 온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어색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색하지 않는 교회. 근데 그것이 어떤 교회와 비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다른 교회를 방문하더라도 내가 어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독특하게 어떤 신앙생활 가지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서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가족이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알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서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하는 인물은요, 귀족 출신 마나엔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 가운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건 친인척 관계고 매우 가까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마나엔은요, 당시에 분봉왕 헤롯과 매우 가까운 친척으로서 그가 왕족이나 또는 귀족 출신의 그런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봉왕 이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죽인 가문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런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마나엔은 기독교로 개종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나엔은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로마 제국의 편에 섰을 때 봤을 때는 이 자칫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매국노 아니냐 이렇게 차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리 마테나 삭개오 세리장 같은 삭개오 같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보며 차별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편견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마나엔이지만 귀족 출신으로서 사실 부족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가운데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나바가 세운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사울은 유대인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인데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의 이름이 마지막에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사도 바울, 선교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오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제일 나중에 나와 있다라는 것, 나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왜 그렇습니까? 사실 아직 이 사울은 사람들 앞에 온전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은 아니고 그에 대한 꼬리표처럼 붙고 있는 과거에 그가 유대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냐, 이런 소문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 사울을 불러서 세웠기 때문에, 그를 도와 사도들에게 소개하며 교회에 소개하였기 때문에 사울이 그 역할을 감당하며 안디옥 교회 성경을 가르치며 세운 지도자였지, 아직은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져요. 여기서부터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 사울이 일을 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사울이 모든 선교의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오히려 바나바가 사울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이 5명의 지도자들,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교회였고,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예배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자들을 차별 없이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람을 외모나 피부색으로나 지역으로 인해서 차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차별 없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차별이나 편견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세리와 같이 백성들 멀리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시며 교제하시고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전도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변화된 우리가 이 말씀과 주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는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들, 의인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자, 이런 죄인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든 분들이 와서 주의 말씀과 성도의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막 어디서 왔다, 피부 색깔이 어떻다, 저 사람 귀족이니 평민이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나누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들이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한 가족이고 동역자임을 믿고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한 몸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안디교회의 특징은요 예배를 잘 드리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고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말합니다.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를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금식하면서 예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온 성도들이 금식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가장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식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음식 먹는 걸 끊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끊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의 그런 모습이나 쾌락을 완전히 내려놓고 절제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의 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하게 예배할 때 내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제일 먼저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각 짐승마다 각을 떠가지고 불을 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왕위에 올라서 감사해가지고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은 1,000마리의 짐승을 잡으며 수십일 동안 이것을 드렸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그 왕위에 올랐을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런 왕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잠을 자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면서 그 구하는 지혜와 또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부와 권세까지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하는 일에 단지 몇 사람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절제하면서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또 해야 할 일들 다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멈추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서 피곤치 아니하는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있는 것이고 소홀히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감격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가 먼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가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사람이 변하고 예배를 통해서 일꾼이 세워지고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왔던지 주님 앞에 왔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막혔던 문제들이 우리가 지혜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고 풀려지게 되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예배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는 금식하며 예배하는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에 우리 아까 1절에 다 교회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바나바, 그 교회 목회자 아닙니까? 바나바. 5번째 매일 꼴찌인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서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금식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 되지 않았다면 반발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막 우리 교회를 위하여 보내준 목회자가 선교사로 세우신다니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사울이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핍박하고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 일이 있을 때 그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맡기며 우리 교회가 파송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교회가 금식하며 예배할 때,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혁신중앙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된 주인, 교회를 위해서 주인된 마음으로 예배하며 사랑하며 일하는 것은 좋지만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의 목회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보다는 온 성도들이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지고 신실한 동역자여 신실한 종이 되어져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된 마음으로 자기의 역할들을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띄워주시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뜻을 쫓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그들을 소아시아 선교사를 위한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마음을 같이하여 보내기로 작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니라. 또 금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웠는데 그를 이제 보내는 일을 위하여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을 계획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위하여서 온 교회가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일에 협력할 것인가, 이 일에 하나 되어서 하나 된 그런 금식이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고 선교사를 돕기로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다면 여러분, 그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끝까지 돕고 책임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요, 파송하는 교회와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들과의 그런 밀접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또 후원하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명의 파송 선교사님과 우리 전미경 선교사님과 2명의 띄워주시죠. 2명의 선교사님이 있는데 박광화 선교사님과 박희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전미경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네팔로 파송을 받은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에서 그 20, 30대 여성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제자 훈련 사역을 하셨고, 또 그 지역에 4개의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가 이제 코로나의 유행 중에서도 다시 네팔로 들어가셔서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올해 초에 그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입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네팔 사역뿐만 아니라 사역의 길을 지금 넓혀주고 계시는데, 그 제가 뭐 나라 이름은 하지 않겠습니다. 옆에 공산국가 C국에 가셔서 장애인 사역을 하시고, 그 가운데 제가 이제 P국이라고 해서 저 북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사역들을 지금 연계해서 지금 계획하며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미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네팔과 시국과 위쪽 그 나라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2명의 이제 협력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박광화 선교사님은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의 다바오 동행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빈민 사역들, 이제 구제하는 사역들과 어린이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이 바자오 종족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1년에 지금 세 채를 지었다고 사랑의 집 짓기, 이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자오 종족 복음화를 위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박광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은 우리 박희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필리핀의 이 안티폴로 아혼마을에서 아혼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이제 집집마다 아직 이제 예배당이 건축이 잘 되지 않아서 집집마다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은 교회 도움으로 이제 땅을 매입하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좀 어려운 일을 겪고, 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더 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가 최근에 이제서야 이제 교회 땅의 등기를 이제 이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땅에 이제 터를 잡고 지붕을 세우는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보면은 이렇게 지금 지역에 터를 닫고 지붕 갖고 이 벽이 없어가지고 아직 내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가운데서, 그래서 그냥 집집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사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의 그 사모님이 뜻하지 않은 또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 많이 아프셔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필리핀 아홉마을에 아름다운 교회당이 끝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사의 사역을 돕는 일에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에 그런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동료들의 그 교회의 금식과 그 기도와 또 안수를 통하여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말하고 끝까지 그 교회가 함께 하기를 협력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가는 건데 좀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이 결단해서 나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스스로 성령 안에서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선교사를 나간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가 금식하며 예배하며 이 일을 계획할 때 성령님께서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교회가 세웠고, 이 교회의 뜻에 바나바와 바울이 순종하여 앞으로 선교사의 일들을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스스로 어떤 계시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 결단이 서지 못했다 할지라도 교회가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듣는다라면, 담임 목사나 당회가 교회 안에서 결정한 일들이라면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의 뜻으로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중심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더라도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며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내 하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에 총력을 기울인 그런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요, 또한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주님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거나 내가 나아가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러한 일들에 쓰임을 받는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